하늘이 열리는 기별입니다. 왜 하늘이 열리는 기별이라고 했냐면 계시록은 하늘에 올라가서 본 자만이 정확하게 계시록을 풀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보통 3차원 세계에 살고 있다라고 하잖아요. 3차원 세계는 시간과 공간에 제약을 받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럼 우리가 미래를 보려면 3차원 공간에서 4차원 공간, 5차원 공간으로 우리가 생각이 넘어가야 하지만 미래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하늘이 열린 곳을 봤어요. 그리고 하늘에 들어가서 예언을 접하게 됐죠. 그래서 앞으로 미래에 있을 일을 정확하게 보게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도 요한의 본 눈으로 이 예언을 같이 풀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예언을 풀 때는 마지막 때는 늦은 비 성령, 바로 일보 직전의 사람들은 늦은 비 성령의 빗방울을 맞으면서 예언을 공부하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야지만 예언을 명확하게 풀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한 주 동안에 우리한테 준 선물인 예언을 깊이 묵상하고 매일같이 묵상하면서 이것이 우리의 영적인 눈을 열어주게 그렇게 기도하면서 우리가 공부를 같이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하늘이 열리는 기별이고요. 늦은 비의 빗방울을 맞은 자들에게 열리게 되는 예언 기별입니다. 소낙비가 내리기 전에 빗방울을 맞으며 성경 연구를 해야지만 이해할 수 있는 곳이 바로 마지막 때 기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요한복음 20장 21절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께서 또 가라사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저희를 향하사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으라. 예수님께서는 이제 곧 이른비 성령, 성령이 내리기 전에 미리 제자들한테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예언 공부를 할 때, 성경 공부를 할 때 이 성령을 우리가 간구하면서 공부를 해야지만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을 수 있다라는 거죠. 보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그 제자들에게 숨을 내쉬며 성령을 받으라고 하신 것, 그리고 그들에게 그의 평화를 나누어 주신 이 그리스도의 행동은 오순절날에 주어질 풍성한 성령의 소낙비가 있기 전에 주신 약간의 빗방울과 같은 것이었다. 네, 지금 오순절날 이때 제자들은 성령을 간구하면서 예언 공부를 하게 됐어요. 그리고 오순절날 그 같은 성령께서 깨우치게 하시고 그 다음에 말씀이 완전히 말씀에 사로잡게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성령이 충만한 가운데 이젠 복음을 증거할 수가 있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지금 우리 환경을 보면 예수님이 곧 재림할 것 같잖아요. 우리 보면 성경을 잘 모르는 사람들도 지구 말세라고 지금 이구동성 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사람들이 마음판이 정말 가난해진 사람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추수할 곡식이 희어졌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추수꾼이 없다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이 이해가 돼요. 그래서 우리가 추수꾼의 역할로 추수꾼의 사명을 받아서 정말 그렇게 심령이 가난해진 사람들한테 예수님을 증거해 줘야 돼요. 그래서 지금 오순절날 이른비 성령이 내린 것과 같이 이제 우리 마지막 때 늦은비 성령을 받기 위해서는 늦은비 성령의 소낙비가 내리기 전에 그 빗방울을 우리가 간구하면서 성경을 연구하자 이거죠. 또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 제자들에게 이 사실에 관하여 깊은 인상을 주셨기 때문에 그들에게 위탁된 일을 추진시켜 나갈 때에
그들은 그 일의 성질과 그리스도의 왕국이 지상에 세워질 방법에 관하여 더욱 완전히 깨닫게 될 것이었다. 그들은 구주의 증인으로 인정함을 받았다. 네. 지금 성경 말씀이 어떤 것인지 완전히 깨달을 때 성령 충만함을 받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아버지 또는 부모님의 마음을 온전히 깨달을 때 부모님께 효도하고 싶죠.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깨달을 때 하나님께 완전히 사로잡히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위탁된 일을 추진시키는데 이 위탁된 일이 무엇인가? 위탁된 일은 늦은 비를 받을 수 있는 그릇으로 준비시키는 일이에요. 그럼 우리가 늦은 비를 받으려면 어떤 행동을 해야 되냐면 이때 제자들은 이른 비를 받는 그런 준비를 시켰어요. 한번 보겠습니다. 성경 연구에 있어서 우리들에게 한 조력자로서 성령을 주셨다. 성경을 연구서적으로 삼아 성령의 지도를 열렬히 간청하며 진리로 성화되기 위하여 심령을 완전히 복종시킬 때 그리스도께서 약속하신 모든 말씀이 성취될 것이다. 그러한 성경 연구의 결과로 올바른 정신을 가지게 될 것이다. 이해력은 촉진될 것이며 감수성은 자극을 받게 될 것이다. 자, 여기서 보면 심령을 완전히 복종시킬 때 우리가 말씀에 완전히 사로잡히면 나의 자아는 없어지고 온전히 하나님께만 매달릴 수 있는 그런 심령으로 변화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될 때만이 올바른 정신을 가지고 이해력을 촉진시키고 감수성이 자극이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해력만 있는 게 아니고 감수성, 우리 몸이 따라간다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 지금 산불이 났습니다. 산불이 났으니까 기도만 합니다. 이게 아니고 만약 심장파가 통한다고 하면 지금 산불 난 분들을 기도할 때 정말 애통하는 마음들, 그런 마음들이 기도할 때 막 나오잖아요. 이런 마음을 같은 성령께서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기도만 하고 있지 않고 우리가 무엇인가 하나님께 물어보겠죠. 하나님, 제가 무엇을 해야 되나요? 이 지금 시리에 빠지고 좌절에 빠진 그분들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되나요? 이런 기도가 나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각 사람의 처지에 맞춰서 반드시 음성을 주십니다. 헌금을 해라. 또는 가서 네가 입고 있던 좋은 옷 있으면 보내줘라. 또는 가전제품 있으면 보내줘라. 이런 음성들을 각자한테 다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이해력을 촉진시키는 뿐만 아니라 감수성까지 자극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것이 필요해요. 그래서 사람들한테 말씀을 전할 때 그 사람들하고 공감대가 형성이 될 때,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병자들이나 또는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하고 이 심장파가 통했기 때문에 굉장히 슬퍼하시고 그렇게 힘들어하는 사람하고 같이 동질감을 가졌기 때문에 그 사람들도 예수님과 정말 예수님께 가까이 가고 싶었다라는 거죠. 이게 성령 충만한 사람들의 나타나는 현상이라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영으로 도우심을 받으며 예언을 연구하는 자만이 준비가 된다라는 거예요. 한번 볼게요. 불과 소수의 위대한 사람들만이 마지막 엄숙한 사업에 참여하게 될 것이다. 그분께서는 학문을 연구하는 기관에서 훈련을 받은 사람들에 의해서보다는 그분의 영의 기름 부음에 의하여 가르침을 받는 사람들을 우리들 사이에서 일으키고 높이실 것이다. 이게 마지막 때라는 거예요. 마지막 때는 불과 소수의 사람들, 이 위대한 사람들은 그분의 영의 기름 부음에 의해서 가르침을 받는 사람이래요. 그게 위대한 사람들이라는 거죠. 우리는 다 위대한 사람이 될 수 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불과 소수라는 거죠. 남에 의해서 거기에 좌지우지 되는 게 아니고 정말 성경을 깊이 연구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을
우리가 의지하면서 연구할 때 이게 준비가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이 너무 적다라는 거죠. 또 볼게요. 그분의 나오심은 새벽빛같이 일정함을 우리가 알기까지 한 단계씩 따라가지 않으려는가. 그들의 빛은 우리가 더 밝은 빛으로 나올 때까지 비추일 것이다. 그대가 하늘 아버지께 간청할 때 그대는 그 빛을 붙잡고 더 나아가 하나님의 말씀에서 나오는 더 밝은 빛을 모으게 될 것이다. 네, 우리는 예언은 하나님께서 다음 단계로 그리고 더 다음 단계로 더 밝은 빛으로 우리를 매 순간 계속해서 인도해 가세요. 그리고 예언 가운데 하나님을 정말 발견하게 해 놓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점점 더 의지하고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우리가 점점 더 믿어지게 되는 것이 바로 예언 공부할 때 우리한테 주어지는 특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전에 마지막 날 사건들을 전체적으로 많이 풀어봤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좀 더 명확하게 한번 다시 재조명해보자라는 거죠. 또 볼게요.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제 아들에게 미래가 펼쳐졌던 것처럼 우리 앞에는 예언으로 미래가 분명히 펼쳐져 있다. 은혜의 시기의 끝과 환란의 때를 위한 준비에 관련된 사건들이 분명히 제시되어 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마치 이 중요한 진리들이 그들에게 전혀 계시되지 않았던 것처럼 그것들을 깨닫지 못하고 있다. 사단은 사람들에게서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될 영향력을 모두 빼앗아 버림으로 그들이 환란의 때에 준비되지 못하게 하려고 기회를 엿보고 있다. 네, 지금 환란의 때가 곧 오게 되는데 준비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 마음을 예언 공부에서 점점 멀어지게 하는 거예요. 점점 바빠지게 만들고 또 어떤 환란에 들어가서 거기서 좌절하기 때문에 예언 공부를 그런 시간이 없게 만드는 거예요. 근데 그 예언 공부를 하게 되면 은혜의 시기의 끝과 환란의 때를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여기서 지금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은혜의 시기의 끝을 우리가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알 수 있게끔 사건들을 지금 계속 전개하고 있는데 제가 이번에 다시 한번 사건을 풀어보면서 지금 일어나는 사건들이 어느 시점인지 이런 시점들이 지난번에 공부할 때보다 굉장히 명확하게 성경적으로 제시를 해주고 계셨어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하고 같이 한번 더 연구를 해봐야겠다라고 해서 이 예언을 다시 이제 풀어보려고 한 거죠. 자, 성경을 읽고 이해가 돼야만 깨달음이 오겠죠. 왜냐하면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쓰여 있기 때문에 이것을 깨달을 때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계획을 깨달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깨닫는 방법을 제시해 주셨죠.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0장 25절입니다. 어떤 율법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가로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자, 우리가 영생을 얻는 방법에 대해서 율법사가 물어보고 있죠. 그럼 성경을 통해서 영생을 얻는 방법을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두 가지를 지금 제시를 하죠. 성경을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어 있느냐? 그럼 무엇이라 기록됐느냐라는 내용은 내용적으로 파악이 됐느냐, 네가 지금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내용적으로 파악이 됐느냐? 그냥 성경만 뭐 다독한다고 이게 내용적으로 파악되는 게 아니죠. 근데 예수님께서는 어떤 내용으로 기록되어 있느냐, 이걸 이야기하고 계시죠. 그래서 제대로 읽으면 깨닫게 해주셨어요. 읽기만 하면, 우리가 주석을 안 찾아도 읽기만 하면 제대로. 마태복음 24장 15절에 이렇게 써있죠.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의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지금 예수님께서 자
읽는 자는 깨달은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내용을 파악하느냐에 따라서 깨달을 수 있다라는 거죠. 또 에베소서 3장 2절에 바울 형제는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을 터이라.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이미 대강 기록함과 같으니 이것을 읽으면 그리스도의 비밀을 내가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바울 형제는 비밀의 경륜을 깨달았어요. 3층 하늘에 올라가서 다 봤죠. 그걸 또 기록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기록한 것을 읽으면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닫는다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내용적으로 어떻게 무엇을 파악했느냐에 따라서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기별을 알 수가 있다라는 거죠. 또 한 가지는 어떻게 읽느냐, 어떻게라는 건 뭐냐면 구조적으로 파악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내용적으로나 구조적으로 이 두 가지를 파악을 한다면, 그럼 그 원리를 우리가 알게 된다면 누구나가 성경은 깨닫게 해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함정을 패놓고 엄청나게 학식적으로 파고들어야지만 구원을 얻는 게 아니고, 성경을 놓고 이 두 가지 구조만 파악한다면 누구나가 성경을 읽으면서 구원을 받고 영생을 얻게끔 해놓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이 구조를 어떻게 파악해야 되는지 그걸 한번 같이 공부하는 계기가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구속의 경륜을 깨달을 때 하늘이 열리게 되죠. 그리고 예언이 풀리게 됩니다. 그래서 구속의 경륜은 스가랴서 6장 13절에 평화의 의논이 있었죠. 한번 보겠습니다. 그가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고 영광도 얻고 그 위에 앉아서 다스릴 것이요 또 제사장이 자기 위에 있으리니 이 두 사이에 평화의 의논이 있으리라 하셨다. 자, 구속의 경륜은 피조물이 만들어지기 전에 지금 두 사람, 하나님과 예수님께서 평화의 의논이 있었죠. 그리고 죄가 들어오고 나서는 원복음을 제시해 줬습니다. 이게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내가 너와 여자 사이에 또 내 씨와 그녀의 씨 사이에 적개심을 두리니 그 씨는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자, 이 창세기 3장 15절이 창세기의 시작이 돼서 요한계시록에 이게 끝이 나요. 그래서 우리가 모든 성경의 문맥은 창세기 3장 15절을 놓고 읽으면 여기서 다 풀려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요 창세기 3장 15절이 가지고 있는 내용만 정확히 파악한다면 성경 전체를 파악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출애굽기 12장은 유월절에 대한 내용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의 내용을 이젠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알려준, 좀 더 풀이해 준 것이 출애굽기 12장 13절 보겠습니다. 그 피가 너희가 거하는 집 위에 있어 너희를 위해 표가 되게 할지니라. 내가 그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내가 이집트 땅을 칠 때에 그 재앙이 너희 위에 임하여 너희를 멸하지 아니하리라. 이 날은 너희에게 기념일이 될지니 너희는 이 날을 너희 대대로 주를 위한 명절로 지키고 규례에 따라 그것을 영원토록 명절로 지킬지니라. 네, 창세기 12장에서는요 우리가 산으로 피하는 거, 하나님의 산으로 피하는 그 방법을 알려주셨고요. 그리고 우리가 칠재앙, 앞으로 작은 환란과 큰 환란을 통과하는 방법을 여기서 알려주셨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인이 무엇인지를 출애굽기 12장에서 정확하게 알려주셨어요.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의 내용을 풀어서 경험하게 한 것이 출애굽기 12장이에요. 그래서 출애굽기 12장도 저희가 공부를 할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창세기 3장 15절의
마무리가 계시록입니다. 그럼 계시록 11장 19절에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렸는데, 자, 지금 사도 요한은 성전이 열린 가운데서 구속의 경륜을 봤어요. 그래서 구속의 경륜이 어떻게 일어나는 것을 보고 마무리하는 장면까지 봤어요. 그걸 지금 기록한 것이 계시록 11장 19절이고, 그 다음에 마무리되는 것이 계시록 16장입니다. 일곱째 천사가 자기 병을 공중에 쏟아 부음에 큰 음성이 하늘의 성전에서 왕자로부터 나와서 이르되 다 이루어졌다 하더라. 그래서 계시록 11장 19절은 성전이 열려서 이제 구속의 경륜이 막 일어나는 펼쳐지는 광경을 계시록 12장에 쓰고 13장, 14장, 15장에 쓰고 16장에서 드디어 모든 것이 이루어진 것을 기록한 장이에요. 그럼 우리가 계시록 11장부터 계시록 16장만 정확하게 파악하면 모든 성경이 그 안에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하고 같이 계시록 11장에서 16장을 다 풀어볼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준비해야 되고, 그리고 앞으로 일어날 일이 어떤 것인지 정확하게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한 여인과 아이에 관한 스토리가 성경 전체 이야기예요. 이게 창세기 3장 15절에서 계시록 끝까지의 내용입니다. 그럼 한 여인은 교회고 한 아이는 메시아, 우리 예수님이시죠. 그리고 스토리는 예수님의 어떤 내용이냐,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 그리고 재림과 관련된 내용이에요. 그래서 성경 전체는 이 안에서 다 풀리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산으로 도망가는 것도 이 안에서 다 풀려요. 그걸 우리가 한번 같이 봤으면 좋겠다는 거죠. 그래서 이 구속의 경륜을 방해하는 것이 사단의 내용이에요. 자, 그럼 신약은 구약을 통해서 이해할 수가 있죠. 우리가 보면 이런 겁니다. 이사야서 34장 16절에 이렇게 나와요. 너희는 주의 책에서 찾아 읽어보라. 이것들 중에 하나도 빠진 것이 없고 자기 짝이 없는 것이 없으리니 이는 내 입이 그것을 명령하였고 그의 영이 그것들을 모았기 때문이라. 자, 우리가 짝을 맞춰보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구약에 있는 모든 내용은 신약에서 다 풀려요. 왜냐하면 신약 저자들은 구약에 창세기 3장 15절과 그 다음에 출애굽기 12장을 보고 이 신약을 다 기록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한 사건을 놓고 관점을 달리해서 풀었기 때문에 신약에서 내용은 다 구약에서 짝이 맞아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자, 그러면 구속의 경륜을 한번 간단히 볼게요. 우리가 구속의 경륜은 에덴에서 에덴까지의 여정입니다. 그래서 모든 성경은 계시록의 모든 빛이 모아져요. 그래서 계시록은 구약에 있는 내용을 모르면 계시록을 절대 전체를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보면 창세기 2장 8절에 에덴 동산에 있었죠. 에덴 동산을 하나님께서 만드셨어요. 그리고 계시록 21장에 새 하늘과 새 땅이 있죠. 그런데 죄가 들어오고 나서 창세기 3장 25절에는 에덴 동산에서 퇴출했어요. 근데 계시록 20장과 20장에서 22장까지는 새 하늘과 새 땅으로 입성하는 내용이 적혀 있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3장 15절에는 원복음이죠. 회복 약속이 있고, 계시록 21장 6절에는 회복이 완성된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6장에서 8장까지는 홍수로 멸망이 되고요. 계시록 19장에서 20장까지는 이제 불못으로 멸망이 됩니다. 이게 다 짝이 맞춰져 있는 거예요. 짝이. 그리고 바벨탑 사건이 창세기 11장입니다. 근데 계시록 14장과 18장에는 큰 성 바벨론이 무너지는 이야기가 나와요.
그리고 바벨론에서 나오라, 이게 창세기 12장입니다. 근데 우리가 계시록 18장 4절에 바벨론에서 나오라라는 기별을 외쳐야 된다는 거죠. 이게 둘째 우리가 외치는 기별이죠. 자, 그 다음에 소돔과 애굽에 대한 거는 창세기 19장과 출애굽기에 있어요. 그런데 계시록 11장에는 소돔과 애굽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요. 그리고 출애굽기에서 민수기까지는 광야 생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계시록 12장에는 광야 교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성소에 대해서는 레위기에서 성소 기별을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근데 계시록 1장과 21장에는 하늘 성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역사서는 여호수아에서 에스더서까지가 역사서죠. 근데 계시록 1장에서 3장까지는 교회 역사에 대해서 쭉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혜서와 선지서는 편지서에 기록이 된 거고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제 이 구약에 대한 내용을 정확하게 풀이해 주신 것이 사복음서죠. 그리고 그것을 실행한 것이 사도행전입니다. 이렇게 구약에 있는 모든 내용은 계시록에서 다 빛이 모아진다라는 거. 그리고 세 천사의 기별도 마찬가지로 구약에서 다 풀리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세 천사의 기별을 구약하고 맞춰봐야지만 정확하게 풀릴 수 있다라는 거죠. 우리가 첫째 천사의 기별은 계시록 14장 7절이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는 거. 그리고 심판하실 시간이 이르렀고 창조주를 경배하라. 이게 레위기 16장과 24장에서 우리가 내용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큰 성 바벨론에서 나오라, 이게 계시록 14장 8절인데 창세기 12장에서 22장까지의 아브라함의 믿음의 여정을 깨달을 때 큰 성 바벨론에서 나올 수 있는 그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맞으라, 이게 셋째 천사의 기별인데 하나님의 일은 출애굽기 12장과 14장을 우리가 정확하게 이해할 때 하나님의 인을 파악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게 구조라는 거죠. 구조. 그래서 이 숲 안에서 우리가 하나하나씩 어떤 구조로 파악해야 될지 그것도 같이 한번 공부를 해볼 겁니다. 자, 구속의 경륜은 계시록 11장 19절이 시작이 되고 그 다음에 계시록 16장에서 마무리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계시록 11장 19절에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렸는데 그분의 성전 안에 그분의 상속 언약궤가 보이며 또 번개들과 음성들과 청동들과 지진과 큰 우박이 있더라. 하나님의 성전이 있으면, 성전이 열리면 하나님한테는 번개, 음성, 천둥, 지진, 큰 우박이 있지요.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는, 그리고 하나님의 일꾼들이죠. 이게 다. 근데 계시록 16장에 이렇게 나옵니다. 16장 17절부터 21절까지인데 보면 계시록 11장에서 공통점이 있어요. 성전 안에 언약궤가 있고 번개, 음성, 뇌성, 지진, 큰 우박, 요게 열린 거예요. 이제 시작이 되고 12장부터 16장까지 열린 그 가운데서 어떤 역사가 일어날지를 우리한테 기록해서 보여준 거예요. 그게 세상 끝까지 보여준 겁니다. 그걸 파악해 볼 거예요. 그래서 17절에는 다 이루어졌다. 그리고 음성, 천둥, 번개가 있고요. 큰 지진이 있죠. 그리고 큰 우박이 있습니다. 그래서 계시록 16장 17절부터 21절까지가 일곱째 천사, 이제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번개, 음성, 뇌성, 지진, 큰 우박이 있죠. 근데 여기에서 한 가지 추가된 것이 큰 바벨론이 무너지는 것을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새 하늘과 새 땅이 이젠 도래가 되는 거죠. 그래서 보면 초림부터 재림까지 구속의 경륜이 쫙 펼쳐집니다.
자, 여기서 보면 12장, 계시록 12장은 하늘의 전쟁이 있었고 예수님의 탄생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이 되고 교회가 1260년 동안 핍박을 받는데 양육을 받게 되죠. 이게 중세 교황권이 세워지고 나서부터 1260년에 대한 내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 계시록 13장은 용과 그의 대리자 짐승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놀랍게도 계시록 13장은 일요일 휴업령 이후의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42달에 대한 이야기예요. 여기서 42달이 1260년이 아니고 3년 반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어디부터 기점이냐면 살아난 교황권을 부터 시작해서 이게 일요 휴업령이죠. 그때부터 3년 반의 사건을 계시록 13장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계시록 13장은 용과 짐승에 대해서 용의 대리자인 짐승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요. 계시록 14장은 어린 양과 어린 양의 대리자들인 14만 4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 14장에는 하나님을 경배하라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죠. 자, 계시록 14장 14절부터 20절까지는 두 가지 사건이 있습니다. 하나 사건은 아들과 이한낫, 이게 곡식을 추수하는 내용이 여기서 나와요. 그래서 곡식을 걷는 것이 우리 그 14만 4천에 대한 이야기가 나온 거고요. 그 다음에 천사가 이한낫을 또 휘두르는데 포도를 거두는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계시록 13장에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이 포도로 거둠을 받는 그런 내용을 적고 있죠. 자, 계시록 15장은 어떤 거냐면 14만 4천이 구원을 받은 내용에 대해서 영광을 돌리는, 찬양을 돌리는 그 모세의 노래를 부르는 내용을 계시록 15장에 써 있고요. 계시록 16장은 악인들이 7 진노를 받아서 흑암으로 멸망하는 것을 기록하고 있어요. 지금 요 계시록 11장에서 계시록 16장까지 성경 전체를 담아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공부하면 구약에 있는 모든 내용과 신약에 있는 내용이 여기에서 다 집대성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같이 한번 공부를 해볼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요걸 우리가 지금 요한이 하늘에서 올라가서 본 구속의 경륜을 우리가 좀 더 디테일하게 보면 누구나 다 쉽게 하나님의 경륜을 다 이해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계시록 12장에서는 다니엘서하고 연결이 되죠. 기간 예언은 다니엘서니까요. 다니엘서 7장에서 9장까지 2300주야에 대한 이야기를 계시록 12장에서 마무리가 됩니다. 그래서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세워질 때부터 1260년에 대한 내용이 12장에서 마무리가 되고요. 13장부터는 다니엘서 10장에서 두 번째 이상을 봐요. 다니엘이. 첫 번째 이상은 다니엘서 7장에서 보고 두 번째 이상은 다니엘서 10장에서 봐요. 그리고 다니엘서 11장 40절부터 12장까지는 재림 직전에 일어날 사건을 다루고 있어요. 그래서 이때 재림 직전에 일어날 사건은 1260년이 아니고 1261, 1291, 1335일로 우리가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시기를 정확하게 우리한테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환난 기간도 정확하게 보여주셨고,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정말 막연하게 기다리는 게 아니고 예수님의 발자국을 우리가 마음속으로 정말 준비하는 자가 되는 그런 공부 시간이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예수님께서도 기간 해석을 두 가지로 하셨어요. 마태복음 24장 3절에 이렇게 나오죠. 어느 때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이까.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있는 자는 깨달을진저. 자, 멸망에 가증한 것이 두 번 세워집니다. 두 번. 한 번은 중세 때 교황권이 세워지죠. 또 한 번은 마지막 때 이루 휴업령이 일어나는 것이 멸망에 가증한 것이잖아요. 이 두 가지를 놓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첫 번째는 실제 기간으로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멸망에 가증한 것은 로마의 깃발이 예루살렘을 포위했을 때를 말씀을 하셨죠. 이때 AD 70년에 있을 사건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게 다니엘서 9장 27절입니다. 잠포하여 미운 물건이 날개를 의지하여 설 것이며 또 이미 정한 종말까지 진노가 황폐케 하는 자에게 쏟아지리라 하셨느니라. 네, 이때 미운 물건이 날개를 의지하여 설 것이며 또 이미 정한 종말까지 진노가 황폐케 하는 자에게 쏟아지리라. 이게 바로 AD 70년에 예루살렘의 멸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신 거고요. 근데 다니엘서 12장에서는 세상 종말 때의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보겠습니다. 그가 가로되 다니엘아 갈지어다. 대저 이 말은 마지막 때까지 간수하고 봉함할 것임이니라.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며 멸망케 할 미운 물건을 세울 때부터 1290일을 지낼 것이요. 기다려서 1335일까지 이르는 그 사람은 복이 있으리라. 너는 가서 마지막을 기다리라. 이는 내가 평안히 쉬다가 끝날에는 내 업을 누릴 것임이니라. 네, 이거는 마지막 때 일어날 사건에 대한 것을 말씀을 하신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분께서 말씀하신 예언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었다. 그것은 예루살렘의 멸망의 전조를 보여주는 동시에 마지막 큰 날의 두려운 사건을 미리 알려주는 것이었다. 두려운 사건이 절정에 이르기 전에 먼저 분명한 징조가 있을 것이다. 그 무서워하던 시간은 갑자기 또한 신속히 이룰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예언 해석을 볼 때 문자적으로 보는 사건이 있어야 되고 예언적인 기간으로 보는 이 두 가지를 놓고 우리가 예언을 봐야지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다니엘이 본 두 가지 환상을 한번 보면요. 다니엘서 7장에서는 바벨론 왕 벨사살 원년이라고 그랬어요. 벨사살 왕이 마지막 왕이었죠. 이때 다니엘이 이상을 본 거예요. 한번 볼게요. 바벨론 왕 벨사살 원년에 다니엘이 그 침상에서 꿈을 꾸며 뇌 속으로 이상을 받고 그 꿈을 기록하며 그 일의 대략을 진술하니라. 내가 보았는데 왕자가 놓이고 옛적부터 항상 계시니가 좌정하셨는데 불이 강처럼 흘러 그 앞에서 나오며 그에게 수종하는 자는 천천히요 그 앞에 시위한 자는 만만이며 심판을 베푸는데 책들이 펴 놓였더라. 내가 또 밤 이상 중에 보았는데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자에게 나와 그 앞에 인도되매. 자, 이때 본 이상을 보면요. 왕자가 옛적부터 항상 계시니가 좌정하셨고 심판을 베푸신다라고 말씀을 하시죠. 예수님께서 그 지성소로 들어가는 지금 내용이죠. 그래서 이때는 지성소로 들어가는 사건. 언제까지냐? 언제 인도되는지 기간을 알려준 내용이 바로 8장이에요. 2300주야 끝이 될 때 성소가 정결케 된다. 이 정결케 된다라는 것이 지성소로 들어간다라고 말씀을 하신 거죠. 그래서 다니엘서 8장 13절에 이상에 나타난 바 매일 드리는 제사와 망하게 하는 죄악에 대한 일과 성소와 백성이 내어준 바 되며 질밟힐 일이 어느 때까지일꼬 하며 그가 내게 이르되 2300주야까지니 이게 우리가 이제 대속죄일 기간으로 들어가는 그때 성소가 정결하게 함을 입으리라 하였느니라. 자, 2300주야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볼게요. 심판을 위하여 정하진 때
곧 2300주야가 마치는 1844년에 조사심판과 죄를 도말하는 사업이 시작되었다. 그리스도의 이름을 불러온 모든 사람들은 다 이 엄숙한 심사를 거쳐야 한다. 사한 자들과 죽은 자들이 다 같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아야 한다. 회개하지 않고 버리지 않은 죄는 용서를 받지 못하고 기록한 책들에서 도말되지 않을 것이다. 네, 자 2300주야가 마치는 1844년에 조사심판과 죄를 도말하는 사업으로 예수님께서 지성소로 이제 들어가셨죠. 이게 지금 벨사살 왕 원년의 이상을 본 거예요. 근데 두 번째 이상을 이제 봅니다. 두 번째 이상은 다니엘서 10장이에요. 이때는 바사왕 고레스 3년이에요. 그러면 이미 바벨론은 멸망이 됐고, 그 다음에 바사왕 고레스 3년에 이제 이상을 본 거죠. 이상을 봤는데 그 이상을 깨달으라 하고, 이제 내가 말이래 내 백성이 당할 일을 내게 깨닫게 하러 왔노라. 대저 이 이상은 오래 후의 일이니라. 그래서 여기서 말일이라는 거 원어로는 뭐냐면 날들의 끝에 마지막에 마지막 때에 대한 기별을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그 기간을 얘기하는데 다니엘서 11장 40절에 교황권이 부활하고 나서부터의 이야기를 기간을 이야기하는데 그게 12장에서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세워질 때부터 재림의 때까지의 기간 예언을 다니엘서 12장에서 우리한테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다음 시간에 우리가 정확하게 한번 다시 계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